2020년의 마지막 주일이 왔듯이 주님의 도래도 반드시 온다. 그러니 준비하고 있으라. 이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오심이 좀 연기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기에 그 기다림에 대해서 그것이 나태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 왜? 내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께서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혹은 내가 예수님께로 갈 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 채로 그 시간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열처녀 비유에 있어서 가장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이 누구의 집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열처녀의 집이냐 아니면 신랑 집이냐 아니면 그 또 어떤 다른 집이냐 애매합니다. 제가 더 궁금해했던 것은 왜 신랑이 오는데 처녀가 열이냐? 여러분들 그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왜 한 명이 오는데 왜 처녀는 10명이 기다리고 있는가? 일부 다처제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주석들을 보면 뭐 신랑 집에서 뭐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뭐 이러는데 가서 뭐 신부를 데리고 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신랑은 한 명이고 신부도 한 명이야지 왜 10명?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이 10명이 신부면 데리고 가야지 뭐 문을 닫고 무슨 이렇게 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랬는데 엘리 코터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주석을 해 놓으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열처녀는 누구냐? 신부 들러리들이랍니다. 신부 들러리들. 나중에 이 문이 닫히고 나서 이 준비 안 했던 처녀들이 뭐라고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말했습니까? 신랑이요 신랑이요 이렇게 안 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이렇게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아닌 겁니다. 신랑은 신부랑 함께 오는 겁니다. 이 집에 신랑이 왔어요. 신랑은 신부랑 같이 오는 겁니다. 들러리들이 이 신부의 집에서 신랑의 집에서 뭐 자기 친구든 이 신부가 친구든 누구든 이 신부 들러리들이 신랑의 집에서 혼인의 만찬이 열리니까 거기 이제 같이 참여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신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비유에. 왜? 같이 오는 거니까 신랑과. 그 신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이 신랑의 혼인잔치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부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부의 들러리로. 그러나 혼인잔치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의 집에서 결혼을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온 거죠.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 혼인 풍습을 들어서 설명하시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마치고 오는데 늦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쪽에서
충분히 즐긴 다음에 오는 것이니까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도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랑과 신부가 반드시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오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밤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드나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정입니다. 이 신랑이 언제 왔느냐? 자정에 왔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재림이 연기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2000년 동안이나 안 오시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살아갑니까? 실상 내일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이 오신다 믿기는 믿지요. 왜? 예수님께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론적으로는 주님은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정말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가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사람이 화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는데, 그게 정말 하시라도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불평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준비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주님을 만날 때 필요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예수님 오시는 것이 길어지니까 그냥 마음이 느슨해지는 겁니다. 내가 요새 평균 연령이 여자는 85세고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몇 년 더 남았구나, 이 정도로 이렇게 보통 생각하지, 그거에 대해 생각하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나의 떠남보다도 주님의 오심이 더 먼저 올 수 있다고 가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실상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온다. 그런데 언제일지 알 수 없다. 그러니 매일매일 준비한 상태로 자더라도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기름을 준비했던 여인들은 예수님 그 신랑이 신부와 함께 올 때까지 깨어 있었습니까? 깨어 있었습니까? 잤습니까? 기름 준비했던 그 여인들이 12시까지 깨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 여인들도 잤습니까? 잤지요? 잤어요. 깨어 있지 않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시간을 재면서 내일 올래나? 모레 오실래나? 이런 어떤 피곤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피곤한 기다림이 아닐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름을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늘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늘 준비된 상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을 늘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었느냐 자고 있었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이 비유의 내용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라고 하는 긴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98년에 무슨 예수님 오신다고 휴거가 온다느니 이런 사람들 식으로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든 오셔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주님을 맞기에 합당한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다가도 신랑이 오셨다 이렇게 그 신랑과 함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하면 언제든지 그냥 나가면 되는 겁니다.
뭐 깨어있어서 막 졸려가지고 뭐. 그러니 여러분 좋으시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피곤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쉬려나? 내일 쉬려나? 이게 아닌 것입니다.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채 잤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채 기다렸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를 기다리는 예의가 아니지요. 밤늦게 왔을 때 반겨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랑과 신부를. 그것이 결혼한 신랑과 신부에 대한 들러리들의 마땅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기름 준비했다가 막 밝혀서 막 환영하는. 오늘 참 기쁜 소식, 우리 문명수 집사님 아드님인 성민이가 대학에 합격했대요. 너무 기쁜 소식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 발표가 났대요. 독일까지 이렇게 갔다가 또 여의치 않아서 또 코로나 뭐 이렇게 해서 다시 할 수 없이 돌아와가지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 짧게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참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서 오늘 참 문 집사님이 좀 어깨가 요새 좀 이러고 내려갔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딱 올라갔어요. 딱 올라가서 제가 문 집사님 기쁘시겠어요? 와, 어깨가 좀 올라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 마스크 쓰셨는데 아니 이렇게 이거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분위기를 이렇게 잡으시려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웃으셔서 그만큼 기쁘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들었던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막 박수 쳐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소식을 들었는데도 박수도 안 치고 그냥 뭐 붙였지 가령 그렇게 했다. 그게 누구냐? 그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신랑의 도래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 그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랑을 그 정도로 대우하는 사람, 기름도 없이 그냥 오실 주님에 대한 준비도 갖추지 않은 채로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하시게 되는 날이 반드시 도래할 거다. 이 10처녀들 중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들은 자기들이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자기들도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었던 거죠. 오늘로 치면 무엇입니까? 교회에 같이 다니는 겁니다. 교회에 같이 다닙니다. 그리고 교회 같이 다니면서 천국에 대한 기대도 있는 겁니다. 나 천국 나 갈 거야. 신랑 오면 천국 갈 거야. 그런데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신랑을 맞을 준비를. 그는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신랑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진짜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 또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러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와 알곡 비유, 같은 밭에서 자라는 겁니다. 보이는 교회 안에서 같이 있는 겁니다. 가라지와 알곡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슷해 보이는 겁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추수하는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추수하는 날 가라지와 알곡이 구분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보이는 교회는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 뿌리가, 우리 논에 보면 뿌리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피하고 이렇게 벼하고. 그러니까 주인이 이거 뽑다가 잘못 뽑아가지고 이게 뽑으면 같이 따라 나오니까 벼도, 그러니까 가라지 뽑다가 벼도 뽑히게 되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상정하시면서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누구는 누구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라. 추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다? 어부가 그물을 던져가지고 잡는 겁니다. 고기를. 이 그물은 뭡니까? 이 그물이 천국인 겁니다. 교회인 거죠. 교회를 이렇게 잡아요. 잡았는데 어부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먹을 수 있는 율법에서 명한 정한 물고기와 율법에서 먹지 못하게 한 비늘이 없는 고기, 뭐 이런 물고기들, 이런 것들처럼 그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누는 겁니다. 어부가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물고기에 대해서. 우리야 뭐 이게 뭐야? 뭐 이렇게 하지만 어부야 뭐 그냥 바로바로 우리 그 선어하는데 보면 그 배에서 고기 잡을 때 막 그물로 하면 별 고기들이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 주저없이 그냥 어부들이 이게 막 이렇게 막 던지지 않습니까? 이 통에다가 뭐는 뭐 어디는 광어는 어디 이렇게 다 던지는 것처럼 그날 주님이 명확하게 구별하실 거다. 먹을 수 있는 고기, 못 먹는 고기, 부정한 고기, 정한 고기를 구별할 것이다. 양과 염소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함께 보이는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있는데 그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행하지 않았던 이는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느냐? 누가 참여하지 못할 것이냐? 각각의 비유들이,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지니고 있는 특징과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느슨한 사람. 내가 나중에 좀 시간 좀 되면 그리고 좀 은퇴하면, 내가 은퇴하면 좀 힘을 내서 좀 섬기지 뭐. 나 돈 좀 벌고 나서 좀 노후를 좀 준비하고 나서 내가 주님의 일을 좀 하지 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 평균 연령이 몇 살인데 아직 뭐 한 50년이 남았는데 내가 내일에 좀 전념하고 나중에 한 20, 30년 남으면 그때 한번 이렇게 하지 뭐. 그 누구냐? 기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급하면 기름을 좀 빌릴 수 있을 정도로 생각한 겁니다. 그만큼 신랑의 오심에 대해서 관심 없었던 겁니다. 실은 잔치에 참여하는 것만 관심이 있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름이란 무엇이냐? 뭘 준비하라는 의미인가? 베드로 사도께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도적과 같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다 파괴되었다가 다시금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는 방식입니다. 현재의 요소들을 다시 한번 완전히 이렇게 원자, 분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 태우신 다음에 어떻게 할 거다? 다시금 세상을, 우리 재활용 비유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재활용 비유보다는 이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결혼 바지 같은 것들
막 긁히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녹여서 다 그 물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다시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현재 있는 세상을 다 파괴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새로운 땅과 새하늘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파괴될 것이니 당신들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 안에서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다 끝나고 주님의 도래가 오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감안할 때 당신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에 있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서 이것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거룩한 행실. 우리 남편이 화내는 게 없어졌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기쁘죠. 거룩한 행실이 뭐냐? 화를 없애는 겁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실지도 모르는데, 근데 주님이 오셨어요. 야, 너 마음에 그 분노가 뭐냐 그게? 너 내가 온다고 준비하는데 그것이 거룩한 행실이야? 막 다른 사람 뭐하라고 말을 하고, 너는 나의 일에 얼마나 관심했었냐? 너는 내가 세운 나의 교회, 너희가 고백하는 교회의 머리는 나라고 그랬는데, 교회의 머리신 주여 그랬는데, 몸인 교회를 위해서 너는 무엇을 기름으로 준비했었느냐? 라고 하는 것이 1시간 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긴장감을 지니지 않는 채로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거룩한 행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무엇이 거룩입니까? 죄된 것은 모양이라도 지니지 않는 것이 거룩입니다. 제 형이 성탄절날 저희 집에 왔다가 가면서 저한테, 큰형이, 목사님 큰형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조심스럽게 엘리베이터 문 열면서, 야, 그런데 승아, 너 요새 굉장히 사나워진 것 같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사나워졌대요. 그러니까 이 예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대해서 제가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역정이 나고 화가 나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마음대로 막 방해하고, 다른 데는 다 도서관도 열고, 우리 저 뒤에 공용 성경은 다 치우라면서요. 왜 치우냐고 그러니까 침 발라서 넘기면 침에서 이렇게 전염이 된다고. 그러면 도서관도 다 닫아야 되지 않냐? 왜? 도서관 다 이렇게 넘기는데 그것만 그러겠습니까? 관공서 서류들, 이번에 판사 되는 분이 570쪽을 470쪽인가 570쪽에 그 판결문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걸 누군가 볼 거 아니에요. 그걸 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넘기겠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실상. 그런데 교회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언급할 때, 그것이 그렇게 큰형한테 그렇게 크게 언급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간에, 야, 너가 좀 사나워졌다. 내 동생이 안 그랬는데
요새 사나워졌다고 우리 동생이 그랬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형이 사랑으로 하는 말이니까 좀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왜? 거룩한 행실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의로움에 대해서 집행하실 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하시지만 제가 뭐 그런 존재는 못 되니까 거룩한 행실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냐, 사나운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누구에게도. 기름을 위한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것이냐? 없다는 겁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준비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의 내 자신을 변하게 하지 않으면, 거룩한 행실로 준비되는 것은 요원하다는 겁니다. 실로. 정말 우리는 가슴에 이것을 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제가 사나워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받고, 왜? 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누구의 말에 듣고 변화해야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정윤 선생님인데 여의도 고등학교로 전근을 가시면서 희승아, 너는 큰 인물이 되어야 된다 그러셨는데, 학업 생활 기록부에다가 이게 부반장으로서 반을 이렇게 돕고 열심히 하고 활동적이고 참모하고 쫙 써놓으신 다음에 제일 뒤에 그런데 좀 이기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 기분이 얼마나 나빠요. 아니, 생활 기록부에 이기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놓는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 좋은 말만 써놓지. 근데 그 선생님이 계단에서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희승아, 너는 큰 인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다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 저를 사랑해서 써놓으신 말씀이라고 받은 거죠, 제가. 그래서 그 뒤로 일상을 살면서 무엇을 할 때 이게 내 이기심 때문에 혹 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계속 되묻게 되는 겁니다. 충언이라고 하는 것은 늘 내게 괴로운 말입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이 말씀을 드릴 때 아니면 개개인에게 이렇게 권할 때 그 말씀을 전하는 저도 괴롭지만 저도 전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권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냥 나이스하게 그냥 지내면 되잖아요. 아유, 잘 지내셨어요? 아유, 뭐 지난주에서는 안 보이셨네요. 몇 주 동안 이렇게 안 보이셨는데 어디 아프셨나 봐요. 그러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만일 이 상태가 계속되어지면 교회로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괴로움이 있게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왜 전하게 됩니까? 상대를 일깨워야 되죠. 그냥 그 상태에서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씀을 받으시는 분들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름을 준비해라 했을 때 그 기름 준비를 위해서 뜨겁게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 뭐냐? 거룩한 행위, 거룩한 행동들, 무엇이 거룩한 행동들이냐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주 다양한 각도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계속해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이것들을 바라보나니 그분에 의해서 도래하실 주님의 보실 때 흠과 책망할 것이 없는 평강 안에서 발견되어지도록 전념하십시오. 전념하십시오. 온 힘을 다하십시오. 주님의 도래가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러한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이 오셨을 때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자로 발견되어지도록, 주님이 오셨을 때 어서 오세요 버선발로 막 이렇게 뛰어나가는,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막 기뻐가지고 막 뛰어나가는 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런 사람들로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 전념하라 그죠. 전념하라. 사람들이 돈 버는 데는 전념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명예를 얻는데 전념하지요. 누구를 욕하는데 전념하고, 누구의 불평하는데 전념하고 있고, 다른 사람 비판하는데 전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룩한 행실에 전념해라. 점과 흠이 없이 주님 앞에 발견되도록. 그런데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고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사랑엔 두려움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만날 때 그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런데 전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념하라. 부지런하라. 다른 일에 내 무슨 노를 뭐 걱정하고 무슨 뭐 준비하고 이런 일도 물론 우리가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직장생활을 해서 열심히 성실을 다해서 우리 야곱이 20년 동안 힘을 다해서 행했듯이, 그러나 야곱이 20년 동안 진정으로 힘을 다해서 행했던 말은 양을 치는 게 아니었고, 양을 쳐서 어떻게 내 이 재산을 누릴 것인가 하는 것을 목적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내게 성취될 것인가.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나로부터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며 거기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 20년을 견딘 겁니다. 그리고 147년을 그렇게 산 겁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형에게서 그 장자권을 사기 위해서 팥죽을 하기 전부터 뭘 준비한 겁니까? 전념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홀리 컨덕트입니다. 거룩한 행위들을 위해서 준비해 나간 것입니다. 그 거룩한 행위들 내에서 찢긴 것이 있으면, 삼촌 것이 찢긴 것이 있을 때 내 것으로 채워놓는, 뭐 삼촌이 알게 뭡니까? 자기 걸로 채웠는지 뭐 안 잡혀갔는지 동물에게 찢겼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겁니다. 매일을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준비입니다. 마지막에 그가 지팡이를 의지하고 일어서서 어떻게 한 겁니까?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 자녀들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는 겁니다. 나의 이 오랜 세월 동안 나를 돌아보신 이가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일생 동안 이 떠날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왔다 라고 하는 것을 목독해 하는 어떤 사인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의지하고 경배했다는 것. 참 뜨거워집니다. 가슴이. 임종시에 지팡이를 붙들고 마지막 순간 그가 뭘 했는가? 경배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인식함으로 나오는 행위, 태도, 그것이 경건입니다. 주님은 깨어있으라 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준비해라. 제가 언젠가 꽤 오랜 세월 전에 인터넷에서 어떤 방송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이춘삼 혹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춘삼 할아버지 이렇게 지하철 다니시면서 계속 전도하시면서 머리 하얘신 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젊은 사람이면 여보세요 이렇게 하지만 할아버지가 가서 이거 권하니까 그것을 누가 거부합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주면 할아버지가 주는 거니까 그래도 받는 겁니다. 이 아파트에서 뭘 전해도 젊은 사람이 뭐 하면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할머니가 하면 아파트 경비원들도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뭐 하시는, 이래가지고 잘 안 말려요. 그게 노인의 특권입니다. 어디 가도 이렇게 뭐 특별히 뭐 말리거나 이 사람이 다른 꿍꿍이 속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없는, 그게 노인의 특권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나이 연만하신 분이
뭐 80, 90 되시는 어르신이 어이 학생 혹시 하나님 믿나? 나 일생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평생 함께 하셨네. 학생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네. 이렇게 전하는 말씀은 웬만한 젊은 사람들이 전하는 거, 젊은 경우가 전하게 되면 교회 많이 데리고 가려고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제가 그 합정역에서 만난 그 마포인가 거기서 뵀던 그 권사님, 종이 주우러 다니시면서 전도하시지 않습니까? 종이를 주우러. 그래서 아유 좀 상황이 좀 어려우신가 봐요.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몇 푼이라도 벌어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이 그때 85세인가 되셨던 권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다니시면서 불빵집에 가서 전도하고 가게에 가서 전도하고. 저는 상황이 좀 어려우신가 보다 해서 제가 점심 그 식권을 이렇게 식당 가서 저 아주머니가 오시면 살 수 있는 식권 하나만 뭐 좀 만들어 주세요.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아니라 내가 가난해서가 아니라 가난하신 것 같아요. 보면 행색이 꼭 먹을 게 없어 내가 이렇게 종일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게 뭐냐? 그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147세. 우리 교회는 그러한 성도님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목도하고 배우는 겁니다. 변함없는 충성됨, 변함없는 헌신. 상황이 이렇게 되면 좀 괜찮고 상황이 저렇게 되면 저렇게 하고, 이게 아니라 그러나 그것은 결코 피곤한 깨어있음이 아니다. 오늘 이 순간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순간에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또 한 해 동안 이끌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그 준비를 해왔었는가?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관계되어진 나의 관심 정도는 일주일 살아가면서 얼마인가 를 살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래도 확정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떠나는 것도 확정적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먼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거의 확정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만나든 저렇게 만나든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준비된 이들로서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김영수 강도사님 시카고에 같이 가시겠어요? 라고 가셨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 사모님 돌아오셔서 남포교회를 잘 섬기시다가 중간에 주님을 만나신 겁니다. 떠나셨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 거기에서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떠났던 여 선생님, 크리스찬 선생님, 자기가 나올 수 있었지만 끝까지 남아서 제자들을 건지기 위해서, 구조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다가 돌아가신 그 여자 선생님, 성도, 그게 기름 준비지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끝까지 남았다가 그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것과 저것이 멀지 않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룻밤 되는 거리라고 또 찬송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저것이 멀지 않다. 하룻밤 거리다. 우리는 우리 코에 호흡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역사는
세상의 창조 이래로 한 시점도 끊어짐이 없이 주님의 오실 날을 그 역사의 목적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 열차에 같이 타고 있는 겁니다. 젊으셨던 때에 그 헌신 못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노년의 시기, 장년의 시기에 주시는 이 자유로움, 이 시간, 이 넉넉한 시간, 참 무엇을 위하여 준비할 것인가? 준비되지 않은 채 그저 잠을 자는 것이 아니고 준비된 채로 편안하게 신랑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내용 중에 있어서 어떤 면들에 있어서 정말 전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되겠지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름 잘 준비한 이들로서 우리 주님을 맡겨드리라 확신합니다. 주님, 혹 나태해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행했던 것들만이 모든 것들을 불러태우고 남을 때 남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은 채 오늘 전념하여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에 있어서 참 그렇게 신랑이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부지런한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에 필요한 요긴한 것들을 주님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 그것들로 주를 높이며 형제와 자매들을 도우며 행복해 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